남구 영호동에 가면 섬이 5개가 있습니다. 우삭도, 등대섬, 굴섬, 송고섬, 수리섬. 여러분 혹시 이 섬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오륙도입니다. 이 오륙도의 이름이 이렇게 우삭도, 수리섬, 송고섬, 굴섬, 등대섬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5개잖아요. 근데 5개면 5도 그러면 되는데 5, 6도 그러잖아요. 조용필이 돌아가는 연락선도 5, 6도로 돌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봐요 부산항에, 그 노래에 5, 6도도 소개되어 있고, 부산하면 이 5, 6도가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 6도가 6도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제일 앞에 있는 저 우석도라고 하는 저 섬이 바닷물이 조석 간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썰물이 되어서 이 물이 이렇게 빠지면 섬이 하나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밀물이 되어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 저 제일 앞에 있는 우석도 부분의 앞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섬이 2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섬은 앞을 막고 있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방패섬 그러고요. 그 뒤에 있는 저 위가 좀 새까맣죠? 저게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소나무 같아요. 그래서 솔섬이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 6도입니다. 5도도 아니고 6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때는 6도고 어떤 때는 5도고. 근데 사실은요, 이 전망대에서나 그 주변에서 보면 5도 6도도 아니래요. 어떤 데서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2도 섬같이 보이기도 하고, 2개로 보이는 섬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서 보면 이 3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거죠. 시각과 환경에 따라서 5도가 되고 6도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삶에도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똑같은 것이 아니죠. 상황도 다르고 환경 따라서 기분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자세도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세도 변해요.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2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를 극도로 치닫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센 풍랑과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불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행하시는 하나님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잠잠히 일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많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우성치고 호들갑 떨고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리라, 의지하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게 죽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믿음의 자리를 그냥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갔는데, 여러분, 전쟁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막 지금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어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 약속한 사무엘이 아직 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그만 실수를 해버리죠.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고 뭐고 사무엘이고 뭐고 다 그냥 집어치워라, 나한테 다 가져와라.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호들갑을 뜨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상황 급하다. 여러분, 상황 급하다고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변하는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은 수시각각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 공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을 이제 광야 40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간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땅 우리 힘으로 못 뺐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지, 그들의 요새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금방 나온 우리가 어떤 뭐 전술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고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아우성을 지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떤 도전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능히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 이 시편 참 좋죠. 아름답죠. 참 아름다운 노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이 노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은 다윗이 어떤 순간에 이 시편 62편을 지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이 경각간에 붙어 있었을 때, 그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광야를,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광야를 헤맬 때도 어려웠을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또 다른 아들 형인 암논을 죽이고,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과 모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던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힘들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나 혼자 견디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해서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공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신 져줄 수도, 대신 그 어려움을 당해줄 수도 없는, 함께 고난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그런 처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다윗에게 터져 나오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그런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의 힘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 다 변하는 거잖아요. 재물도 아니고. 62편을 읽어보세요. 재물이 불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뭡니까? 이런 질병입니까? 이런 아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과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할 때, 놓여질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이유가 있냐? 실패와 좌절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이런 고백과 믿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잠잠히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것에
해결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그 방패와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내 교회 갈게,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려고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신한 통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고난의 파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여전히 잠잠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와 삶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에 나도 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겨낼 때,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이 변하고 막 바다가 변하고 산이 되고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나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원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회 찬양 중에 제가 늘 매주일 은혜를 받지만 얼마 전에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맞나요? 네. 제가 이 음악 지수가 좀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잘 음정을 좀 기억해. 나는 믿네.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땅이 변하고 바다가 뛰놀고 산이 엎어져서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잠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때로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구원이고 영광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시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 거대한 군대와 힘으로 조그마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온갖 위협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주변의 민족 중에 우리에게서 살아남은 민족이 누가 있느냐? 어떤 신이 우리를 사네립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냈느냐? 히스기야, 그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 믿지 마라. 누가 사네립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있느냐? 온갖 협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쇼입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간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웃기네. 그 편지를 하나님이 눈이 있어서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었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도 애통함과 또 그 사네립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죠.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뒤에 중요한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준 사람이나 어떤 상황 중에 아수르보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앞에, 그 아수르 앞에,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사네립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아시죠? 사네립이 그 기세등등한 힘과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저주를 퍼붓고 협박했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하셨어요.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는 믿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호송되어져 가는 배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큰 파도에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잠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잠잠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잠잠히 역사하시면 작은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0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이사야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잠잠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잠잠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벌써 버리고 도망가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제게 주신 지금의 상황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를 의지하고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잠잠히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